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는요, 이게 따로 붙은 부제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이거를 번역하면 자비, 친절, 너그러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kindness, gentleness, 그래서 우리 친절, 상냥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의 무게로 따진다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하고 친절, 상냥함이라고 주는 단어가 주는 무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디선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하루 시작하면서 커피숍에서 친절한 직원의 미소와 인사를 접해도 하루가 참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친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말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친절한 사람들을 참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절을 접하게 되죠. 저도 한국에 나가니까 곳곳에 가는 분들이 참 친절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선생님, 아버님 이렇게 인사하면서 인사하긴 하는데, 그런데 느낌이 만들어진 친절, 또 인공적인 친절, 숨은 의도를 감춘 친절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존중해서 배려해서 나타나는 친절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직업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성령의 열매인 우리 이 친절의 열매, 또 자비의 열매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7년에 그 12월 15일 크리스마스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애틀, 여기서 가까운 벨뷰라고 하는, 시애틀의 벨뷰라고 하는 지역에 브리피 인카운터라고 하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의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고, 이날도 다른 날과 변함없이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그 식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계산서에 결제를 하고 식당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그날 먹은 식사의 비용은 39불 6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제를 하고 떠나면서 계산서를 보니까 종업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서에 팁이 3,000불이 써 있는 거예요. 팁이 3,000불. 그래서 종업원들은 이것을 누군가 장난을 했겠지,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서를 다시 보니까 계산서 뒤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업원 여러분들은 참 친절하고 훌륭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이것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 같은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구절 더 썼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혹시 이것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라고 자기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벨뷰에 있는 양로원을 운영하는 에이지스 리빙이라고 하는 양로원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인 드레인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종업원이 그 남자 손님에게 베푼 것은 친절입니다. 자주 찾아오는 손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주고 정성으로 섬겨준 것이 그 남자 손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고 행복을 만들어준 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잘 서빙한 것이라고 한다면 친절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친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또한 그 남자가 그 종업원들에 베푼 것은 뭘까요? 3,000불이나 되는 팁을 그들에게 남겨준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세? 아니면 돈이 많다는 걸 자랑? 자기가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의 뿌리에는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종업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런 시절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궁일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세나 자랑일 수 없고 그것은 분명한 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일은 2014년도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칼레도니아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한 곳에 한 여인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그 여인에게 음식을 서빙을 하고 그 종업원들끼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었어요. 그 종업원들끼리 요즘에 자신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자녀의 학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마친 한 여인이 이제 나가는 길에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계산서와 함께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손에 있었던 것은 5,000불짜리 수표 3장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이들에게 남겨준 것은 5,000불짜리 체크 3장이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웨이트레스에게 이 5,000불짜리 팁을, 5,000불짜리 체크를 준 거지요. 심지어 두 사람은 그 여인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서빙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인과 웨이트레스와 대화했던 친구 동료였던 거지요. 이 3장의 체크를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학교 문제나 다른 모든 것에 도움이 조금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친절과 자비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 친절한 태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비의 사람이어야 되고 친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의 헬라어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면서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지한 것은 크레스토테스라고 인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평가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 관계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가게의 주인의 모습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어느 식당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마치 부적처럼 큰 글씨로 성글을 써놓은 그 가게의 주인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볼까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Un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Unchristian. 이거를 좀 굉장히 레디컬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이 unchristian이라는 의미를 직접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교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관대하지 않은 야만적인 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unchristian이라는 거죠. 이 제목을 좀 거칠게 써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고 그 책의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다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척하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들의 어떤 목표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느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목적물이 되어서 이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혐오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시각들을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변명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사실은 자비와 친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한 모습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친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 자비의 모습, 친절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사모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습이지요. 이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은혜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특권자의 위치에서 허리를 수그려서 낮은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행차를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그들에게 빵을 던져주거나 그들에게 허리를 잠깐 숙여줘서 그들을 안아주거나 이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높은 그 자리에서 낮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와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들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우월한 위치에 안전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우월감에 빠진 모습으로 자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벗으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생명에서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신 것이 십자가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여러분, 한 달란트도 엄청난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 노동자가 6천일 동안에 16년 동안에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면 16만 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리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건 아니겠죠. 100일 동안의 노동자가 얻어야 하는 돈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조그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의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한 채 그 사람을 풀어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인지하지 못하면 100데나리온 중에서 한두 데나리온을 깎아준 것을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한두 달 빚을 갚을 것을 연기해 준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한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나는 자비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자비예요. 재미있는 것은 한자의 의미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는 자자고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기를 때의 부모의 감정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라는 것과 같이 만났어요. 안일 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를 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심장이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깨진 채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자비의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비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 자비의 뿌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재밌는 것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도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스플랑크라고 하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장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장기가 저리도록 아프도록 고통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감정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 이 장기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의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마음이 커가고 자리 잡는 장소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장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한국말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의미죠. 간이 저리도록 애절하게 우리의 창자가 잘리는 고통을 가지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실 때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느끼시며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아파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몸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죄 가운데서 헤매는 그 자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장이 찢어지고 그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파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장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긍휼이고 그 긍휼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던 길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사람들한테 지금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그 맹인이, 구걸하던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에게 만류를 하는데, 이 맹인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심장을 깨트리고 멈추게 만듭니다. 그에게 치료가 그분에게 나타난 주님의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죽은 사람들을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이미 인생의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 그 여인이 유일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다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심장에, 내장에 고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깨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서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녀를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우리들의 간절함이에요. 우리들의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처럼, 마치 여리고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함은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먹을 것 있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의 소경처럼 나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회복해 주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긍휼의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는 이미 안정감을 취한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비의 마음이 화려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역시 지나가다가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강도 맞은 사람을 치료하고 옷을 벗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다음 날까지 돌봐주고 자신이 떠날 때가 되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여관 주인에 맡기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다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조금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조금 어디서 들은 설교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면서 그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나의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남편과 네 아내, 네 성도, 너의 목회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낮게 보이는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권면을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표정과 말로 인해서 굉장히 상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막 여기서 막 감정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게 할 때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마음을 보실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미움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눈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도록 부르신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친절한 사람, 또 혹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특이한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파라볼라 노이라는 명칭이었어요. 파라볼라 노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이 붙었냐면 AD 250년경에 가장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조차 금지됐을 때,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와 유럽에 심각한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것은 전염병은 종교와 상관없이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부유한 이교도들은 다 달아나고 감염된 사람들은 내다버리고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격리하고, 자식이 부모를 내다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도시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갔고 그 도시에 사람들 접근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로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교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전염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위로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실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했던 이교도, 기득권에 있었던 이교도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불렀던 이름이 파라볼라 노이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일본의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을 때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곳에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 없이 사랑을 실천했고 그애들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이 파라볼라 노이였어요. 감염될 위기 앞에서도 병든 사람을 돌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목숨을 구했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은, 그것을 봤던 이교도들은 나중에 기꺼이 기독교로 자신의 종교를 바꾸고 신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겁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선물 걸어놓고 사람 불러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요, 선교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의 긍휼이 마음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우리들의 교회에, 세상을 향해서 부어지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